오래전에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성 니콜라스 성당에 가면 아주 아름답고 청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느 날 한 여행객이 너무나 아름다운 종소리에 감전되듯이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서 날까? 어떻게 날까? 궁금해서 그 종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은 어떤 모양일까? 누가 이 종을 울리는 걸까?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자는 종소리를 따라 예배당 위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위치한 종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한 명의 청년이 하얀 장갑을 끼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쉴 새 없이 연주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탑 안은 차임벨 소리와 오르간 연주 소리로 온갖 불협화음이 가득했습니다. 고통스럽게 그 광경을 지켜본 여행자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막상 이곳에 와 보니까 밖에서 듣는 것과 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와는 너무 다르게 이 안은 대단히 땀을 그리고 수고를 하고 있군요. 그 청년이 그때 말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와 땀으로 또 희생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온갖 악기를 총동원하여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궤 또는 법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법궤를 운반할 때 누가 그 법궤를 운반해야 하는지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명시하셨습니다.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 이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아멘.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마음은 가득했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는 그때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 최대한의 예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갑자기 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운반의 책임을 맡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소들이 뛰면서 흔들리고 떨어질 지경에 있으니까 손으로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뭐가 잘못됐죠?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고, 그리고 새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린 거예요. 장애물이 발에 밟혔든지 뭐 소들이 뭘 봤든지 왜 뛰었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소들이 뛰고 법궤가 이제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우사가 손으로 잡아서,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으면 안 될 일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든 거, 그리고 소 2마리가 끌었던 거, 그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3만 명을 동원했고 악기를 동원한 이제 악기팀들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사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찢겨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다윗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또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단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니 어디론가는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성에 옮겨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언약궤를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잠깐 만졌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찢겨 죽었어요. 그러니 누가 선뜻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보관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법궤,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는 법궤를 다윗은 왜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는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똑같은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후에 10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10계명과 더불어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세요. 물론 그림을 주신 게 아니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성막은 울타리, 천으로 된 하얀 울타리가 있고요.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하나밖에 없고요. 짐승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성소로 나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짐승을 받아서 배를 가르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씻은 다음에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천막처럼 덮어진 그곳이 성소인데요. 내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이 성소 내부 출입문이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붉은색으로 칠해진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더 진한 곳은 지성소, 그리고 연한 곳은 성소.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은 성소, 그리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우리 로비가 마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서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대면화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여러 개 있었던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나가 이런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고리가 있고 그리고 막대기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두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궤 안에 속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절에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했던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죠. 요즘이야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손으로 지은 집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지성소 안에 법궤도 하나님 안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멈춤과 이동을 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성막에 이제 높이 떠 올랐습니다. 성막 건축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셨는데 요단강은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물이 있는 요단강을 들어가면 내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서 그 요단강이 육지처럼 갈라진 거예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처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춤과 이동을 할 때 법궤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를 법궤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백성들이 움직이면 법궤도 움직이고 성막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성막도 멈추게 된 거예요.
이처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에게 법궤가 있지?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 어때?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패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4절 말씀 읽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갔지. 그래서 요단강이 육지처럼 건넜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에도 아마 이 전쟁에도 법궤를 앞세우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깜빡 잊어버리고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네. 빨리 가서 가지고 와.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고요. 그리고 법궤마저 뺏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어떤 때는 법궤를 앞세우면 승리하고 어떤 때는 법궤를 앞세워도 패합니까? 마치도 우리가 십자가 하나 목에 걸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십자가 하나 걸면 불면증이 치료될 것처럼 우상시하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하고 가지고 갔는데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 풀이 죽었고 법궤까지 빼앗겼으니 이제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신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신을 우리가 같이 전쟁했는데 우리가 믿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우상이 안치되어 있는 그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뺏어왔으니 다곤 신에 뒀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날은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법궤 앞에 절하고 있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바람이 불었나? 누가 왔다 갔나?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들어가 봤더니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그 법궤 앞에서 나둥그러지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고 문이 잠겨 있어서 바람도 부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신인 다곤이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법궤 앞에서 나뒹굴어졌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 다곤 신전에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소를 옮겼어요. 법궤를 무서워서 이리저리 옮겨 놓았는데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독종이 생기고 그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너무나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처치곤란한 법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이거 이스라엘의 도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냐, 이게 신이 자기들이 우상 다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소 2마리, 송아지를 금방 출산한 소를 2마리를 이제 그
수레를 끌도록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벳세메스로 그 법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겉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해가 되고 처치곤란이니까 반환하기는 하는데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젖나는 소, 여러분 소에게 끌고 가라,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줘도 소가 자기 의지로 그 벳세메스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어서 소들이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라고 하는 건 자기 송아지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야 이거 갔다가 반환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는데 이 소가 송아지를 두고 가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둘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송아지를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송아지를 두고 가는 어미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그게 자기들의 사명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였고요. 이 법궤를 반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소들이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 이르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야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법궤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로 왔는데 뭐 들었어? 어떻게 생겼어?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서 법궤를 구경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법궤를 구경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법궤가 도대체 뭔데 구경만 했는데 다 죽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는데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어쨌든 많은 사람이 들여다본 걸로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요. 들여다보면 안 돼. 보면 죽어. 써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모르고 한 건데 다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그 법궤만 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건 아닌 것을 그들이 알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법궤를 운반하는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궤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운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반환된 법궤는 기브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고 무려 70년간이나 법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본인이 살게 되면서 이제 법궤가 생각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엄청난 사건이 난 거예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 법궤 운반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내가 뭘 잘못했지?
블레셋 사람들도 새 수레에다가 소 2마리가 끌고 번개를 운반했는데 무사히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거든. 나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대로 했는데 왜 우사가 죽었냐고. 다윗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벗개를 이제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도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벗개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 벗개를 어딘가 옮겨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미 가지고 나왔으니 잠깐만 벗개를 맡아주실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벗개를 맡아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잘못하다가 죽는 거를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벗개를 모실게요 대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벗개를 대신 보관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벗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제 짐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 벗개를 누가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보관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벗개는 이제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벗개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벗개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자원을 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요청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두려워하는 그 벗개를 모시는 일이 오베데돔이라고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결단을 했고요. 내가 벗개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벗개를 모셔야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벗개를 모셔야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베데돔의 집을 예의주시했겠어요? 야, 저 오베데돔의 집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재앙이 말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오베데돔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닿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벗개를 가지고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불과 석 달 동안 보관한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만한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물론 소유의 복을 내렸다고 한 건 부자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여기서요 몇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반환할 때는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벗개를 반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한 것하고 똑같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들이 끌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케이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윗은 안 돼. 우사를 찢어 죽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70년 그 벗개를 보관했어요. 근데 왜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안 주시고 성경에 없어요. 아비나답이 복 받았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70년이나 모셨는데 그리고 왜 오베데돔은 불과 석 달 반밖에 보관하지 않았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요? 뭐가 문제였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자기 방법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벗개를 이스라엘에 반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좋아.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라도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공부했어야 해야 돼요. 연구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무관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 사람이 한 대로, 이방 사람이 한 대로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법궤 옮긴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악대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자나 연약한 자의 실수는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종이나 실수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특별히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맞지요 권사님?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하고 평안할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제 믿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는, 오래 믿은 우리는, 직분자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복 주실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만 해도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왜 아비나답의 집은 70년간이나 법궤를 보관했는데 복을 안 주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아비나답의 자기 집에 법궤가 보관돼 있었던 거 알았을까요? 70년 되면요 대를 이어서 보관했을 텐데 아마 자기 집에 법궤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법궤가 창고 속에 방치되었거나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그냥 창고에 있는 어떤 물건처럼 있었던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 죽은 걸 봤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것을 오베데돔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얼마나 소중히 하고 그 법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보관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저 법궤 저 싫어요. 저 법궤 저희 집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은 흔쾌히 제가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십자가 진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 가족이 법궤를 같이 모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법궤인데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법궤를 모시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지으셨고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억지로 졌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기쁜 마음 하나도 없이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을 복 주셨어요. 그 가족을 축복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보세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 안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 위대한 동역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훗날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자녀들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오베데돔이 누군가는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방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방주교회, 주님의 몸된 방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교회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방주교회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방주교회 성도로서 해피데이를 하건 기도회를 하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신방?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베데돔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는지 다윗의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해서 십자가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법궤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예비신자 작정하는데 지금까지 해피데이 해보면요. 예비신자 한 번도 작정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축복이요. 십자가 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고 져야 돼요. 법궤는 보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을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순종하기 싫고 동참하기 싫은 그 십자가를 오베데돔이 대신 지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베데돔이 지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오베데돔의 복을 받읍시다. 오베데돔의 지은 십자가도 집시다. 단 석 달 법궤를 섬겼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헌신으로 오베데돔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한 청년의 헌신으로 암스테르담의 니콜라스 성당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운 종소리, 한 청년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의 헌신으로 오베데돔의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짐을 져야 할 차례입니다. 이 사순절에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하게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